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엘리 가문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영적인 권위가 이양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에서도 여전히 사무엘에게 아이 사무엘이라고 칭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엘리의 시대에 그 권위 아래 여호와를 섬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출애굽하며 받았던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이 있었을 텐데 말씀이 희귀하다는 표현이 어색합니다. 여기서 희귀하다의 히브리 원어가 야카르로 가치 있는, 값비싼, 빛나는, 희소한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하나님은 항상 값주고 빛나는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어두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희소해진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양을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환상, 계시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질 정도로 깊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환상, 계시는 더더욱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절에서 엘리에 대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앞절부터의 맥락 안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엘리가 1절에서 말하는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서 쉬는 것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사무엘의 태도와 대조하여 보면 이것이 단지 자기 처소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의 방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엘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중심이라면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는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다는 표현 전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무엘의 중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와 같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자가 제사장이라면 여호와의 전의 불은 이미 꺼졌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등불, 즉 메노라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이 메노라의 불을 관리했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빛, 말씀, 이것이 우리를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것은 자신의 중심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비추며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나 그의 아들들과 같은 중심이었다면 그 불은 진작에 꺼져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등불을 관리하며 자신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비추기를 간구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려는 엘리와 대조되는 어린 사무엘의 진정한 제사장으로서의 태도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엘리와 대조되는 태도로 여호와 앞에 서니 4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2장에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하시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엘리는 이미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엘은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가 부른 것인 줄 알고 그에게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모르면 왜 성전에서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리고 있었겠습니까? 이는 존재를 아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해서 알다의 원어가 야다로 경험하여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준의 알미 아직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지의 원어가 갈라로 덮개를 벗기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덮개가 벗겨지지 않아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없게 하는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은 완전한 장성함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그가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장성함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세 차례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가자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참 아이러니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듣다의 원어가 샤마로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듣고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어둠 가운데 있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전심으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절들을 보면 이 일은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자들은 두 귀가 울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심판이 한 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심판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무거운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2절에서는 2장에서 엘리의 집에 임할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의 제물을 탈취하고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인 제사를 무시하고 회파한 일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말했듯 엘리조차 영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여전히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심판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반복적인 경고에도 엘리와 아들들이 이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호와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엘리 집안이 더 이상 속죄를 받을 수 없고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제물이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엘리 집안이 드리는 헛된 죄물, 헛된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영원히 속죄함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울 왕에게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물, 좋은 예물을 계속 드려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려 하시는 것은 헛된 제사를 더 드리라는 것이 아닌 진정한 순종을 원하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계속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심판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 집안이 또 모든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중심이 되기를 바라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사시대처럼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과 같이 어렸음에도 진정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중심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